이 마태복음 연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말씀에는 그 산상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8가지 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제 천국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이 복이라 했죠.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고, 다섯 번째 긍휼력이 자는 긍휼력을 받고,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일곱 번째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여덟 번째 복은 어떤 사람이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천국에서 상을 얻는지, 그러니까 천국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최근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정부에서 발표한 어떤 다세대 소유자들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광주에 있는 어떤 분이 집이 어마어마한, 하여튼 700 몇십 채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조그만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또 부모님이 유산을 줘서 그런지 또 집이 여러 채 있는 아이도 있고, 근데 땅 부자, 집 부자 이런 사람들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지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그 복이 가장, 그것이 첫 번째 복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이 부족한 걸 깨닫고 죄인이란 걸 깨닫고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고 그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못하고 공허한 영혼,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뭐가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너는 천국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다, 그 증거로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뭐라고,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어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면 천국 시민권 소유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천국의 시민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이제는 들어가서 살 자격이 있다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있을 때 뭐를 줘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겁니다. 이는 기업의 보증이요 확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그런 증거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천국 시민권을 준다 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할 때 천국 열쇠를 받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천국은 어떻게 돼? 우리가 죽어서 가거나 아니면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는 천국의 시민권이라는 시민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으로 인을 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예수 믿고 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그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랬지.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돼?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뭐가 옵니까? 핍박이 와. 무슨 시험이에요? 핍박이 오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온다 그러잖아요. 자, 조금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다음 주에 추석 명절이 와. 근데 주님의 말씀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것에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면 된다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근데 여러분이 보십시오. 자, 집에 가서 안 믿는 부모 형제들이 있는 그런 집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 이제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으니까 우상 숭배를 말씀대로 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우상 숭배 안 한다고 하면 당장 뭐가 와요? 예? 아니 크게 하시면 뭐가 와요? 핍박이 오죠. 그러면 그 핍박을 이겨야 됩니까? 못 이겨야 돼요? 그 핍박을 못 이기고 가서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천국에 들어간 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을 하지 말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니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겠는데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시민권 가졌어요. 근데 내가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제사를 귀신에게 지내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런 핍박을 여러분이 이겨야 됩니다. 너무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우상 숭배 다 하고 제사 다 지내고 그러고 나 천국 갈 거다? 여러분 천국 못 가요. 그러면 아니 다른 신 섬겼잖아. 우상 숭배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천국 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사람들이 핍박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왜 우상을 숭배하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제사 지내면 안 된다면 왜 합니까? 여러분 핍박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핍박 안 받으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나 외에 예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 여러분 우상을 위한 제물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또 여러분 그런 일을 합니까? 그 우상 숭배 안 하면 유산을 받지 못한다든가 핍박을 받는다든가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이기지 못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다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우상 만들어 거기 절하면은 그 사람 천국 간다 못 간다 했어요? 못 간다 했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면은 천국 간다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못 간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 두려워하는 자를, 믿지 않는 자를, 살인자들, 음행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거기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이게 둘째 사망고 지옥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안 돼. 철저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우리 자매들한테 시집갈 때 저기 안 믿는 집에 될 수 있으면 시집가지 말아라. 그 형제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지 책임져 줄 수 있는지 이거 보고 해야 돼. 형제가 비리비리하면 절대 가지 마. 그러잖아요. 아니 시댁에서 우상숭배 하라고 해도 딱 결혼할 형제가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못합니다 딱 이렇게 하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면 간대.
그냥 좋다고 가면 안 돼. 효정 알았어요? 지금 집에서도 봐봐. 우리 효정이도 집에서 안 믿는 부모님 때문에 지금 명절만 되면 언니랑 지금 막 어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잖아. 근데 이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뭐한데, 시댁에 안 믿는 집에 가서 이제 시집가 가지고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는 야, 왜 너희들 안 오냐? 당장 보려랑 떨어지고 난리 나요. 근데 형제가 딱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근데 비실비실하면 가지 마. 그래도 또 몰라요. 네, 여러분 어때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나의 부족함, 나는 죄인이란 거,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한다고? 여기 보면 뭐라고요? 이런 우상숭, 하나님 말씀대로는 핍박을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의하게 살면 안 되고 뭐하게 살아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올바로 살아야 돼요. 의롭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랬죠. 여러분이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여러분보다 주일날 같이 야유회 가자는데 안 가봐요. 어디 밤에 퇴근하거나 술집에 가자는데 술집에 술 먹으러 안 가봐요. 같이 노래방에 가서 춤추고 놀자고 하는데 안 가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당장 뭐가 와요?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고 박해를 받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여러분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박해를 안 받으려고, 왕따 안 당하려고 같이 가서 어울려, 그리고 술 마시고 놀고 주일 성수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건 심각한 신앙의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성경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다 의롭게 경건하게 살고 하면 핍박을. 이게 처음부터 어떻게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처음부터 딱 이겨버려요. 한 번에 끝내야 돼요. 그냥 한 번에. 아이 뭐 눈치 보고 미리미리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 직장에서 그렇게 뭐 해가지고 하면 하나님 더 좋은 직장 주실 거나, 이런 마음의 그 강단을 가지고 그냥 담대하게 이기고, 여러분 어떻게, 내 육신의 부모가 나를 버리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실 거나,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냥 그 신앙적인 건 타협하지 말고 이겨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가 더 손해보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믿음에 관한 한 절대 여러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신앙적인 것은 절대 양보하면 안 돼. 내가 물질적인 거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내가 그거 뒤집어 써요. 그리고 희생하고 다 내주고 양보하고 손해봐.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안 돼요. 처음에 그러면은 야, 다른 사람 교회 다니면서 술도 잘 먹고, 다른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담배도 피우고, 다른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야,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뭐 장로들도 그러던데 뭐 이러면서 막 나온다 이 말이에요. 네가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는데,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여러분 넘어가면,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사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우리는 여러분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말씀대로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할 때 경건하게 살 핍박이 온다. 근데 이걸 못 이기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요.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성경에 그랬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항상 성경에 계속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여 피난처이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져야 됩니다. 너무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유약해. 그래가지고 세상 눈치 보고 막 타협하고 어떻게 될까봐 이렇게 벌벌 떨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우리가 신앙생활은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보면 그래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도 있잖아요. 신앙 가졌다는 것 자체 하나, 뭐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살고 이걸 떠나서 교회에 나가는 것 자체, 예수 믿는다는 자체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핍박받을 때 많잖아요. 안 믿는 집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원형 경기장에 가서 화형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막 찢겨서 죽기도 하고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다른 거 아니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한 가지 때문에. 그래서 로마 시외각에 여러분은 카타콤이라고 해서 공동묘지 밑에를 파가지고 땅굴을 파서 거기서 250년 동안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거기서 박해를 피해서 신앙생활을 했다. 250년 동안 그것도.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로마는 바로 황제가 신이다 이런 나라예요. 일본이 황제가 바로 신이다 이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6.25 때 신사참배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 이런 한상동 목사님, 안희숙 사모님, 또 박관준 장로 등 이런 많은 여러분 분들이 어때요? 순교하고 감옥에 가고 엄청난 일을 겪었죠. 왜?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았는데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기라 가죠?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핍박을 이겨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가지고 넘어지려고 하죠. 또 여러분 달콤한 세상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로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시험이 또 있어요. 믿음의 시험.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우리가 신앙, 뭐 마귀 시험이나 이런 세상 요구를 물론이거니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시험이 옵니다. 고난이 오거나 시험이 올 때 그걸 어때요? 우리가 이기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다 시험이 있어. 근데 이거를 뛰어넘고 이거를 극복하고 이렇게 가야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고, 결국에 이런 걸 이겨야, 시험을 이겨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나 대마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뭐 때문에 그 문제가 됐어요? 재물에 대한 시험이어서 이거 못 이기고, 세상 유혹이 와서 못 이기고, 그래가지고 죄 짓고 타락해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못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8번째 복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의를 위하여. 여러분 불의하게 살려면 박해를 안 받아. 그냥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제대로 살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아. 그러나 이렇게 박해를 받아도 그 박해를 이긴 사람은 천국에, 너는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이제 약속을 받았는데, 이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실제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에서 10년에 가는 자는 복이 나요. 천국이 저요. 그 예수를 10년에 가는 사람 영접했어. 그 이제 하나님 나라를 너는 받을 거라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돼요? 이 약속을 받아놓고 천국 열쇠를 받아놓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엄청난 환난, 시험, 핍박, 고난 이런 게 온다 이거. 근데 이걸 이긴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는 천국이죠. 진짜로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아멘. 약속은 받았으니 이거 못 이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서 그걸 누리지 못해. 오늘 여기 보면 8번째 복이,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상을 받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크게 하십시오. 구원은 내 행위나 수고나 이런 걸로 받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피공로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급은 어떻게 받냐? 그러면 상급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야. 상급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습니다. 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는 목사님,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좀 나이 먹어가지고 나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갈랍니다. 그래. 근데 죽음의 3대 신비가 뭐라 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절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미루면 안 됩니다. 누가 교통사고 나고 죽을 줄 누가 알아요? 그러잖아요. 누가 비행기 추락, 누가 배가 침몰해가지고 누가 갑자기 중환병으로 죽을지 어떻게 아냐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심장마비로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천국은 가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 부끄러운 구원 받아서 들어간 사람이 있고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꼭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니 예수님 그 십자가 달렸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강도들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근데 한편에 있는 강도가 그날 회개하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구원 받았죠. 근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전도에도 안 받아들일 때 있죠. 그러면 어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죽음의 자리에 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면 어때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구원은 받아, 천국 자체에 들어갔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아도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되고 상을 받는 영광스러운 구원, 면류관을 쓰는 이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천국에 갔을 때 누가 말한 것처럼 강도가 보니까 개털 모자 쓰고 있더라는데, 개털 모자 쓰지 말고 우리는 면류관 씁시다. 아멘. 면류관 써야지. 거기 가지고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인지 어쩌니 난 그 한번 주님한테 전에 보여주라고 했는데 천국 쪽 한번 보고 싶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니까 집이 없어. 천국에 노숙자라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뭐 천국의 도로가 황금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길에서 누워 자도 뭐 금덩어리 위에서 자고 이러겠지만,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상급이, 뭐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 그 간증 들어보면 그러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게 쫙 올라가지고 그게 집의 재료가 돼가지고 막 천국에서 우리 집이 착착착 지어지고 이렇게 한다고. 다 여러분은 아주,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거기서 이 처소가 맨션인데 여러분을 위해서 그 집을 지으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처소가 천국에 있어요. 아무것도 구원받고 한 게 없으면 진짜 처소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근데 다 똑같이 구원받아서 똑같이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아멘. 그래 여러분, 우리는 상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네, 같이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 보면 뭐냐면은 고린도에는 큰 이런 그 아주 큰 이 경기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오늘날 올림픽과 같은 그런 경기가 자주 열렸는데, 그 운동장에서 막 이제 마라톤이나 육상이나 이런 거 이제 하죠. 근데 지금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지만 그때는 어떻게 돼요? 1등 한 사람만 상을 받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달리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지만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다 알거든. 다 달리지만 상 받는 사람은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잘해야 됩니다. 아멘. 자, 25절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옛날에 승리자들은 어떻게 뭐 이제 면류관을 주는데, 이 세상에서 쓰는 면류관은 지금은 메달을 주죠.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 다 썩을 거야. 근데 하늘나라에서 주는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우리는 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이 상급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그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상을 받는 게 나와 있어요. 거기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습니다. 또 여기 보면 그래, 나로 말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막 욕하고 박해하고 이런 게 많이 있죠. 또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보면요, 인터넷상에 막 기독교를 개독교 하면서 뭐 목사들도 개목사 막 이러고 하면서 있잖아요. 엄청 비난하는 그런 기독교의 이 안티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기독교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에 이런 어떤 시설에, 이런 것에 한 80% 이상을, 이런 사회적 약자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시설을 80% 이상을 기독교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 한둘 잘못하면은 난리가 나버려요. 기독교 전체가 그것으로 매도를 당하고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이 언론들을 통해서 막 엄청, 지금은 인터넷에 이 안티 세력들이 엄청나게 아주 많아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또 성령 교회 가운데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은 그런 게 많아요. 저도 여러분 얼마나 한동안 공격을 많이 받는데, 아니 뭐 저보다 무슨 예수 동정녀 탄생을 부인했다는 별별 소리를 다 들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뭐 우리 교회는 이제 방언하죠. 저도 원래 방언, 야 그런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 제가 이랬던 사람인데, 방언은 다 하라고 하잖아 이제. 그러니까 방언하니까 그 교회 또 이단이다 막 잘못했다 또 이런 사람들 있죠.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애언은 교회 덕을 세우지만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방언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네, 방언 많이 해.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오랫동안 기도하려면 우리말로만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해야지. 근데 이런 성령 운동하고 방언한다고 해가지고 막 또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저를 공격하고 이런 사람. 근데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화낼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거짓으로 우리를 2단 3단 하거나 박해하거나 핍박하면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뭐가 쌓여요? 상급이 쌓이니까. 아멘? 여러분이 안 했는데 성경 쪽으로 가는데도 누가 막 핍박하고 막 하면, 아이고 그거 두려워하고 막 어떻게 막 해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변명하고 이럴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말씀대로 사는데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상급이 됩니다. 상급이 돼. 근데 우리 어떻게 가지고 막 예수 믿으면서 핍박 안 받고 억지로 또 받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잖아요. 억지로 또 미련하게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미련하게 해가지고 받은 것은 그건 상급이 없지.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는 항상 이게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또 해야 돼. 근데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핍박받으면서 고난받으면서 뭐라냐면 막 와가지고 있잖아요. 직장에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잘못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려움 당하면서 자기가 뭐 신앙생활 잘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처럼,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상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이 상을 받느냐, 그게 지금 나오는데,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두 번째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여러분 상을 받습니다. 네, 22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가 천천히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온다고. 그러면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어떻게 한 대로 행한 대로. 상급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전에는 필요 없고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이 됩니다. 행한 대로. 근데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으면 어때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3장 11절부터 15절에 거기 있잖아요.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 어때요? 거기 보면은 이제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나 이런 것으로 집을 지어. 그리고 우리가 공력을 쌓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 근데 불로 이걸 시험해 본다 했죠. 그 공력이 다 불타버린 사람은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공력이 불타지 않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나 천국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다음부터 우리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한 것처럼, 나는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만 가면 됐어 이러면 여러분 헌신도 안 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래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이런 걸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불의치 아니한 너희의 행한 모든 것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했을 때요, 그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보상은 잠깐입니다. 근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줬는데 어느 동안 줬다가 뺏어가고 상급을 줬다가 취해가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면류관 받도록, 상급을 얻도록 나의 시간, 물질, 그리고 몸, 나에게 있는 귀한 것들, 재능, 이런 것들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아까워하지 마라. 그게 우리가 상상도 못한.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면 그럴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나에게 있는 더 많은 물질을 드리고 더 주를 위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다 올 건데, 그때는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미 늦은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있을 때 나의 그런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도 결정되고, 내가 상급도 이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았느냐, 그 순간에 그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내가 젊은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하고, 나이 드신 분들 아이고 나는 늙어가지고 이제 뭐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 어때? 기도해서라도 상급을 받아야 돼. 아멘. 그 우리 성도님들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하면은 자식들한테 남겨서 유산 줘가지고 지네들끼리 쪼개 먹고 뭐 나눠 먹고 또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잘못하면 서로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막 난리치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여러분 많이 드려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우리 성도님 계시지만 다 그 뭐 자식들한테 안 주잖아요. 대학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 교단회가 굉장히 교회들마다 뭐냐면 교단회가 돈이 많더라고. 그게 왜 돈이 그렇게 많은가 했더니 보니까 그분들이 그 돌아가시면서 자식들한테 안 주고 다 거기다 그걸 기증하고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교단회가 재정이 충분하니까 어떻게 돼요? 선교사들을 마음대로 막 보내고 후원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여튼 어떻게 돼요? 모든 편법,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상속세 안 물리고 그놈을 그 물려주려고 하여튼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대기업들부터 그러잖아요. 너무나 치사해 진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자들은 존경을 받는데 이 한국의 부자들은 어떻게 돼요? 국민 세금 가지고 전부 다 그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낸 세금과 은행에 저축해 놓는 그놈 갖다가 지금 IMF 이후로 좀 나았지만 IMF 전에 어떻게 돼? 대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400%, 어떤 700%, 어떤 기업은 1200%예요.
이렇게 전부 다 국민 돈 갖다가 기업을 해가지고 어때? 자기들 배 등따스게 하고 이건 뭐 하면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이런 나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문 어떤 그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물려주지 않고. 여러분 뭐 이제 그런 얘기는 또 이거 설교 나가면 이제 또 대기업 무한 사람들이 나 이제 또 싫어하겠다. 그래도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열심히, 우리 청년들은 젊어서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젊어서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주를 위해 살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으려면 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놔둬봐요. 2절 여기 본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이건 뭐예요? 지금 죽은 사람 중에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을 잔다고 이렇게 많이 하죠.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뭘 한다고 해서요? 깨어나. 이 말은 뭐 부활한다 이거예요. 부활해서 뭐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영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뭐를 받아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했죠. 그리고 이제 3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세상에 우리가 별을 스타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의 스타들은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스타 연예인들 많죠. 근데 나는 연예인들 진짜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때 어떤 목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강남 스타일 해도 내가 잘 몰랐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와갖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순진하냐. 그러니까 뭐 강남 스타일 오빠 어쩌고 해도요, 우리가 반응이 없으니까 이 동네는 좀 이상하다,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뒤에 봐보니까 싸인가 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춤을 추면서 이게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어디를 가면 그냥 전부 다 이거예요. 전 세계가 강남 스타일을 또 패러디 해가지고 막 별게 다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사람 잘 모르지만 그래서 싸이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싸이가 아주 월드 스타예요. 세계적인 그런 스타다 이 말입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한류 열풍이 대단하죠. K-팝이라고 해서 정말 그런 어떤 이 K-팝 한국에서 나온 그런 걸 가지고 전 세계에 보면,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어디 우리나라에 외국의 유명한 가수들이 오면은 밤새워 가지고 줄 서 가지고 해가지고 그 티켓 살려고 기다린 거 보면은 참 제가 신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그 K-팝 스타들이 어디 가면은 보니까 다른 나라에 막 유럽이든 남미든지 어디 가면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군요. 참. 근데 아무리 그렇게 인기가 좋아도 그 스타들이 어떻게 돼요? 잠깐입니다. 오래 못 가요. 근데 여기 보면 어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많은 사람을 예수님 믿게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상급과 면류관을 받고, 그들은 여러분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 열심히 전도하십시다. 아멘. 더 열심히 전도해야 돼. 한 영혼이라도 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있잖아요. 온 천하를 얻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제가 빨리 마치겠습니다. 이 상급을 어떤 사람들이 명일멸류관을 받게 되냐, 그러면은 주님이 맡겨준 사명과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뭐 하라 했어요?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직분, 사명, 나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과 직분에 대해 죽도록 충성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0장? 네, 거기 보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내가 여기지 아니했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얼마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깨닫고 그거를 위해 주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으며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8번째 복이 천국을 실제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어떤 사람이 그 상을 받느냐 이거다. 근데 이거 핍박, 이거를 말씀대로서는 믿음으로 살려고 어떤 경건하게 살려고 이런 핍박을 다 시험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 신앙, 예수님 것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올 때 그걸 이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주께 맡긴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한 사람이 상급을 받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게 뭐냐면은 나도와 6절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 말은 자기의 지금 주님 앞에 이 세상을 떠날 임종의 날이 가까웠다. 지금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난 곧 주님 앞에 가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꼭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자,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그분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거라고.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저는요 복음성가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 있죠. 그거 찬양을 들으면 복음성가를 들으면은 가슴이 정말 막 얼마나 뭉클하니. 죽으면 죽으리. 오늘 우리 찬양단 다 할 수 있나요? 효정 알아? 잘 모르는구나. 이 성가대 이거 찬양단들 잘 모르는 사람들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 이걸 잘 안 불러봐요. 그것 좀 앞으로 좀 자주 불러봐요. 근데 그게 오늘 못 불러도 한번 불러볼까요? 이따가? 진짜 그거 들으면은 죽으면 죽으리라가 어디에서 나와요?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내가 왕 앞에 부름받지 못하고 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정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나려고 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어불고 그러면은요 교회 그럼 안 나와버리고 그리고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어떤 나중에 범죄하고 타락해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주님 앞에 살아온 그런 것들이 다 상급이 되지 못해. 끝까지 신앙생활은 잘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저는 이사야 40장에 있는 그 말씀이 항상 제가
장례식 가면 자주 하는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이 세상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잖아요. 풀이 금방 시들었니.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인간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 권세는 풀의 꽃과 같이 잠시 시들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주의 백성이 가서 뭐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외치리까 물어봐요. 너는 내 백성이 가서 외쳐라.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약속한 걸 믿고 살라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잠시 여기서 누리는 그런 어떤 영화, 즐거움 이런 걸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영광과 멸류관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냐 8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이제 첫 번째하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천국이 자기의 것이 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기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 근데 마지막 8번째 복이 뭐예요? 이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천국을, 예수를 믿고 약속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을 실제로 기업을 얻고 누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과 상급과 멸류관을 받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천국에 소유했어도 들어가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지만 그 나라를 들어가서 여러분 상급이 없다면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멸류관을 받고 상을 받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그 나라에 갔을 때 주님 앞에는 생명록이 있고 사망록이 있고 우리의 행위를 기록에는 행위록이 있잖아요. 사망록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그리고 생명록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또 행위록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거기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저지른 모든 그런 행한 일과 죄악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한 모든 구원받은 이후에 그게 다 기록이 됐어요. 우리의 수고는 다 주님 나라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정말 여러분 상을 받아야 됩니다. 상을 받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가신 그 미국의 그 목사님, 소연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니, 한 번도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천국에 가니까 상을 주는데 주님이 보여주신데 교회별로 받는 상이 있더라고요. 난 그건 처음 들어봤어요. 교회별로.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상이 있고 교회별로, 꿈의 교회가 같이 우리가 성도들이 막 해야 될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교회별로 주는 상이 있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분은 뭐 거짓말 할 분도 아니고 정말 순수한 그런 분인데 신학대학을 7군데에서 공부한 그런 정말 사람인데, 노방전도로 거의 30년 동안 오직 자기 그 형님이 미국에서 한인회장도 하고 지금도 시의원이고 그렇게 저기 한데도 그 어떤 좋은 뭐 조건 이런 걸 다 해주면서 그렇게 하라기도 그걸 다 뿌리치고 오직 복음에 미쳐가지고 정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가니까 개인이 받는 상이 있고 교회가 받는 상이 있는데, 우리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정말 주를 위해 열심히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게 또 복이구나. 아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사는 이에게 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시험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 받는 그런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정말 시몬 베드로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천국의 열쇠를 다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너는 하나님의 나를 기업으로 얻을 자라고 하는 그런 확증과 보증을 가지고 주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주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오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황금 면류관,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 내가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정말 면류관 쓰고 그 받은 면류관 주님 보좌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경배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